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그 피와 땀과 주님의 그 보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순절의 기간 더욱 성숙하여지는 우리 노량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교회, 노량진 교회로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땀, 그리고 그 눈물,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가사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과 풍랑이 잔잔하니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끝없이 찬양하는 우리 노량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쁨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해와 별을 만들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권세 있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할 힘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찬양하라고.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찬양의 고백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고용주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전에 머물며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삼nom성교회 회장이신 김용은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교회 생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사랑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시간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에 빠져 주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과 버타여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국리에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좌나 우로 나뉘고 우리와 너희로 나뉘고 서로 비방하며 양극화되어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정의와 진리가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이 주어져 국민을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노량진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09년 동안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과 근대사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히 지켜주시고 성장 부흥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의 신혼신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모든 교육자님께도 동일한 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온 성도가 은혜 받고 신앙의 최고봉을 향하여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2025년 상반기 다함께 축복 모임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행사를 통하여 지역이 전도되고 나라가 복음화되어 또 나아가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초석이 되는 행복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가 적극 동참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며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참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실한 참 예배자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자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고용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뜻을 깨닫고 결단하며 삶에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미래입니다. 네,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남성교회 회원들 큰 은혜 받고 또 선교를 위하여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는 봉사주일로 지킵니다. 이웃사랑 헌금 준비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동산기도회가 3월 25일 화요일부터 이제 처음 올해 시작합니다. 가실 분들은 미리 사무실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다 함께 행복 모임이 선포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태신자 작정 꼭 하셔서 기도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 가족 참여 예배가 8주 후에 예고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은 11시 현장 전도 모임 진행합니다.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내일 저녁 7시부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남로의 이전도연합회 정기총회가 목요일에 10시 30분 송악대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전도 협의회 임원들이 참석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진행되는 상례 소식입니다. 115구역 이태정 교우 하나님 부르심 받으셔서 장례 절차 중에 있습니다. 장례 예배가 월요일 오전 6시 30분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6시 20분 출발하겠습니다. 권기영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335구역 최성실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고 호연자 집사님
빈소는 한림병원 장례식장이고 역시 장례 예배가 월요일 있습니다. 오전 6시, 교회에서는 오전 5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김성순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남선교회 회장이신 강원석 안수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고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단순한 행정 실수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선수 개인에게도 너무나 불행한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2018년 동계 평창올림픽에서 일어났습니다. 빙상연맹이 출전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스피드스케이팅의 노선영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의 출전 자격이 잃게 된 것입니다. 노선영 선수는 팀 추월이라는 단체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규정에는 두 가지 조건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개인전 출전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단체전에도 출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빙상연맹은 어떤 이유에선지 개인 기록만 있으면 되고 개인전 출전권은 상관없듯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규정을 잘못 해석한 탓에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은 올림픽을 보름 앞에 두고서야 우리 선수의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각종 뉴스 매체로 온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또 온 국민이 빙상연맹의 졸속 행정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이후에도 또 반복됐습니다. 같은 해에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유도팀이 일본 혼성 단체전 8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팽팽한 접전 끝에 경기는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6명의 남녀 선수가 3명은 지고 3명은 이긴 것이죠. 이렇게 비기게 되었을 때는 각 승부마다 승부의 포인트를 계산해서 승자를 가리는데 한 판으로 이겼으면 10점, 절반으로 이겼으면 1점, 그리고 상대가 반칙에서 이긴 반칙승은 0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했더니 한국이 일본을 1점 앞서게 되면서 당연히 한국 선수들은 무조건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판정이 늦어지고 심판진의 회의가 거듭되면서 황당한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무려 9점이나 앞서는 것으로 일본의 승리로 선언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다시 살펴보니 한국팀은 반칙승을 0점으로 계산했는데 심판진과 그리고 아시아 유도 연맹은 반칙승을 이 한판승과 똑같은 10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한국은 한판 하나, 반칙 하나, 그리고 절반 하나로 합이 21점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 판승 하나, 반칙승 2개로 총합이 30점이나 되면서 크게 한국팀을 앞질렀습니다. 한국팀은 심판진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즉흥적으로 이 규정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주최 측은 우리가 애초부터 규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만약에 한국팀이 반칙으로 지는 것도 한 판으로 지는 것하고 똑같은 포인트를 잃는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결코 반칙패를 2번이나 당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반칙으로 지는 것이 결코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전략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한국팀은 유도 기술에 당한 것이 아니라 잘못 이해한 규정 때문에 제대로 업어치기를 당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룰을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유망한 선수가 아예 선수로 출전하지도 못하게 되거나 당연히 이겼다고 판단한 경기를 졌다고 판정받게 된다면 4년을 준비한 선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바울의 말로 바꾸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대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다투는 자들도 이렇게 규정과 룰을 모르면 결국에는 낭패를 볼진데 영생의 면류관을 위해서 다투는 성도들은 얼마나 더 이 규정과 룰을 잘 지켜야겠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평생을 다투는 자가 이 상 주시는 분의 기준을 알지 못해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 신앙의 여정을 다름질한다면 그 마지막 평가의 순간, 판결의 순간에 얼마나 당황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을 아주 노골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오늘 본문은 흔히 종말 비유로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종말 비유는 총 3가지로 마태복음 25장에 모여 있는데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인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잠시 앞선 비유들의 핵심을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는 종말의 때를 짐작할 수 없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신부 들러리들이 등불의 기름을 더 준비할지 말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때 미련한 처녀들은 편하고 쉬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이 지혜로운 처녀들만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종말의 때까지 항상 껴있고 항상 준비하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달란트 비유는 그렇게 깨어있고 항상 준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주인이 맡긴 사명을 종말의 때까지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주인이 재능에 따라서 맡긴 것이고 이 사명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 사명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 수익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충성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기에 똑같이 칭찬받았습니다. 문자 수까지 똑같을 정도로 똑같은 칭찬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재산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래서 충성됨은커녕 그의 게으름만 보였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양과 염소 비유는 남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앞선 2가지 비유는 종말의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시점이 내 예상보다 계속 지체되는 것, 늦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3번째 비유는 종말의 시점에 관심이 없고 종말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는 예상보다 빨랐든지 늦었든지 간에 이미 그 때가 당도하였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종말까지의 과정을 두고 교훈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순간에 일어날 단 한 가지 사건, 바로 심판을 두고 염중하게 경고하려고 하십니다. 종말의 때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을 소집해 놓고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임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여 심판하는 모습을 마치 이스라엘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과 같다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필 목자일까요? 또 왜 하필 양과 염소일까요? 사실 목자는 심판자의 이미지보다는 구원자의 이미지에 가깝지 않습니까? 양을 돌보고 먹이고 인도하고 이런 구원자의 모습에 가까운 것이 우리가 아는 목자의 이미지였습니다. 사실 정말 목자는 그렇습니다. 좋은 목자일수록 양과 염소를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는 것이 좋은 목자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함께 풀어놓고 기르는 것도 다 그들을 진심으로 위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둔하고 어리석어서 무리에서 떨어지기 쉽지만 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염소는 외부의 위험을 잘 감지하고 경고하고 또 목자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를 때에 이 염소가 양에게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밤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춥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양보다 추위를 더 많이 타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양보다 더 따뜻한 안식처를 마련해 주어야 했고, 이 때문에 양과 염소를 우리에 드릴 때는 두 가지 짐승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우리에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습을 심판 때에 악인과 의인이 구분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되듯이 심판 때에 의인과 악인이 구분된다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나 다 짐작하고 예상하는 바입니다. 이런 구분이 낯설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그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짐작할 것입니다. 문제는 심판 자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이 우리의 예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심판을 바라던 성도들, 심판을 기다리던 성도들조차 당혹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생을 향해서 평생을 경주하고 다름질한 성도가 열심히 다름질했던 이 성도가 그래서 나는 안정적인 순위권에 들었을 거야 라고 안심했던 이 성도가 결국에 가서 보니까 아예 애초에 자격 미달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예선도 통과 못할 줄 알았었는데 되려 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주인공으로 선포되고 폭죽이 터지고 빵빠레를 불고 그리고 트로피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주님은 어떤 기준으로 양들을 오른편에 두시면서 이들을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그리고 왼편에는 염소들을 두시면서 왜 그들은 저주를 받을 자라고 선언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35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은 양무리에 속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임금의 칭찬이었습니다. 임금이 굶주릴 때, 목마를 때, 또 난민이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대표적인 6가지 고대 세계에서의 이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임금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일을 했다면, 정말 그랬다면 임금이 큰 상을 내리는 것이 결코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칭찬을 받는 의인들이 가장 먼저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임금에게 반문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 임금이 줄이실 때 먹였고 임금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사실 임금을 뵌 적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임금님이 이렇게 권고한 일을 당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임금님을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도울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결국 오른편에 의인이라 평가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임금을 위해서 뭘 잘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한 일이 임금의 마음에 흡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웃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작고 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의외로 임금은 이 사람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면서 임금이 가장 아끼는 존재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임금은 임금이 아끼는 존재들에게 한 것이 바로 임금 자신에게 하신 일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임금은 왼편의 선자들에게도 그들이 왜 저주를 선언받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42절, 43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자 악인들은 단박에 반박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임금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임금님 다 기억도 안 나시는 모양인데 처음에 임금님이 어떻게 즉위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셨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나갔을 때 그거 누가 따라갔습니까? 전쟁 나갔다가 포위당해서 임금님이 죽게 생겼을 때 그거 누가 구해왔습니까? 다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 거 그걸 왜 기억 못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하였습니다. 그러자 임금께서 답하시기를 45절로 답하시는데 우리 또 45절 말씀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리라 하시리니. 결국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가 선언된 이유는 임금에게 뭘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임금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임금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원하는 자들에게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임금에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임금이 아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걸 진즉에 알았다면 그들의 행동이 여러분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은 룰이 바뀔 때마다 경기 전략을 다시 짭니다. 훈련도 그 룰에 맞춰서 다시 합니다. 바뀐 룰을 알면서도 같은 전략을 고수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인 거죠. 마찬가지로 왼편에 있던 자들은 잘못된 기준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이토록 큰 낭패를 본 것입니다. 잠시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유 안에서도 엄중한 심판이 있었고 또 분명한 심판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주인이 종들을 평가했던 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인을 향한 충성이었습니다. 칭찬받은 두 종은 수익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고 주인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쫓겨난 종은 수익을 못 남겨서 쫓겨난 게 아니고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그는 쫓겨난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이러한 충성됨은 여전히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충성에 있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충성의 양이나 질이 아니라 충성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충성의 대상이죠. 만약 임금을 향한 충성만이 심판의 기준이었다면 왼쪽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결코 심판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그들은 임금의 책망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헐벗은 것인거나 나그네 되신 거나 기타 등등을 보고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졌습니다. 결국 이 말은 그런 일이야말로 자기들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이쪽 양무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이 심판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못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웃을 향한 충성입니다. 임금은 자신을 향한 충성만큼이나 이웃을 향한 충성, 이웃을 향한 헌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섬김을 더 바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신 예배의 헌신이 과연 무엇입니까? 남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안에서 헌신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교회에서 여러 직분과 직책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이 과연 헌신입니까? 그래서 더 헌신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많은 직책을 맡아서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며 지금보다 더 많은 행사와 또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더 큰 헌신이겠습니까? 남성교회가 그렇게 더 많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헌신은 이미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이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또 다른 어떤 교회와 비교해도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이 이런 식의 헌신은 차고 넘칠 정도로 잘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그런 헌신을 더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남성교회 입장에서는, 수고하고 애쓴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다소 서운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이미 여러 직책을 맡았고, 그래서 평일이고 주일이고 간에 그냥 쉼없이 봉사하고 있는데, 심지어 직장에서도 안 하는 야근을 교회에서도 할 때가 있는데, 또 필요하면 얼마든지 휴가까지 내서 월차까지 내서 그토록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헌신을 더 얼마나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헌신의 양이나 종류를 늘려야 할 것이 아니라 헌신의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헌신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도 헌신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헌신했다면 이제는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기타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지금까지 교회에서 헌신했던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왕을 향한 충성과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왕을 향한 충성,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섬김. 진짜 헌신은 이 둘 중 하나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 모두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붙잡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할진데 특히 왕을 향한 충성이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가,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왕을 향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충성했을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내 그 충성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한 다음에는 또 경쟁하게 됩니다. 시기질투하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충성 경쟁에서 앞선 자들은 교만에 빠지게 되고 뒤처진 자들은 어쩔 수 없는 의무감이나 위선과 가식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성전 제사장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또 자기 제자들에게도 서로 으뜸이 되겠다고 다투지 말고 차라리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산상설교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이라도 자기 충성을 기준 삼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을 모른다 하리라,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남성교회는 어떻게 이 충성된 헌신의 마음을 어떻게 계속 같은 마음으로 지켜갈 수 있을까요? 왕을 향한 충성심이 그 처음의 순수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왕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왕이 자신을 위해서는 일체 자기 권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서만 사용했듯이, 그것도 백성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힘과 권세를, 자기의 이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그저 물쓰듯이 낭비하듯이 다 소모해버리듯이 이제는 우리도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아낌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때에 왕을 향한 충성도, 그 순수함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가장 건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이렇게 참으로 헌신되는 그런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심판 비유를 통해 함께 고민하게 하셨으니 각자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것을 쉬 잊지 않게 하시고 삶에서 지키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가정과 일터를 잘 감당케 하시고 교회 안에서 맡은 사역들 귀하게 열매 맺게 하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모범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남성교회 회장이신 정진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남성교회 협의회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남성교회 및 협의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는 하나님 뜻에 따라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경의 교훈으로 서로 도우며 교회와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1924년 기독청년 면녀회 조선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1979년 현재와 같은 명칭인 남성교회로 개칭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교회 본회는 1968년 남전도회라는 명칭으로 창립하였으며 1971년 평신도회로 개칭, 1991년 지금의 명칭인 남성교회 협의회로 개칭 발족하여 현재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991년 남성교회로 개칭 후 양복수 원로 장로님이 남성교회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그리고 그 이후 많은 분들이 사명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현재는 이 남성교 회장인 박윤채 장로님이 제35대 협의회 회장으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본 남성교회 조직은 5년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회에는 72세 이상 1남성교회를 필두로 8남성교회까지 총 8개 남성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남성교회 회장이 협의회 임원으로 봉사해 주시고 계시며 매월 1회 각 남성교회별로 둘째 또는 셋째 주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8남성교회에는 조직은 있으나 현재 회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회의 중점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는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 군성교,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목회자 및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으며 주요 행사로는 3.1절 기념 조찬회 주간, 남노회 부활절 찬양제 지원, 통일기원 체육대회를 지원 후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부활절 찬양제는 저희 교회에서 부활절 다음 주일인 4월 27일 실시하며 믿음 찬양대가 교회 대표로 참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남성교회 회원이십니다. 본회는 주님이 명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육남성교회 회장이신 김재익 안수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남성교회 행동 강령 제창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들은 전부 다 남성교회 회원이십니다. 제자리에서 전부 다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재익 안수집사님께서 선창을 하신 후에
뒤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안 칠해 주셨는데요. 예, 실천한다 그러면은 실천한다 부분을 복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글씨가 뒤에 있네요. 복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빨간 글씨 나온 부분만. 예. 남선교회 행동 강령.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선교회 회원으로 조국 분단의 상황하에 정보와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시대적 사명자임을 자각하고 다음의 행동 강령을 신청한다. 하나, 우리는 선택받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 우리는 경건과 절제를 생활윤리의 지표로 삶의 현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바르게 살아간다. 하나, 우리는 정의, 정직, 정도를 신앙적 차원에서 계도함으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밝은 사회 풍토를 조정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 파괴하는 재반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 창조 질서의 보존을 통해 생명을 살려간다. 하나, 우리는 남북 간의 갈등, 테러와 전쟁 등 폭력 행위가 지구촌에서 근절되도록 평화의 파수꾼이 된다. 하나,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같이 나눔과 섬김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연합과 협력을 통해 하늘나라의 도래와 밝은 내일의 실현을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예, 감사합니다. 좀 더 서 계신 채로요. 남성교회 회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택함 받은 우리들 빛과 소금 모두 되어 주의 뜻을 이루자. 남성교회 깃발 아래 둘이 모두 모였으니 주의 말씀 명바하여 주신 사명 다하자. 성령 충만 받은 우리 서로 맘 열고 이웃 사랑 실천하여 예수 사랑 전하자.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경건 절제 실천하여 주님 영광 드높이며 주의 나라 이루자. 주의 명령 받은 우리 십자가 용사되어 땅 끝까지 다니면서 봉사하며 선교하자. 이 땅 위에 주의 복음 시끄리고 엇구어서 주님 나라 온 세상에 영원히 빛내자. 이어서 헌신 찬송 505장 부르시겠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께서 1, 2절 부르시고 3절은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우리 주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고영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통성기도 인도해 주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남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는 전도하는 복음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아픔을 책임지는 일에도 충성하게 하옵소서. 또 올해 한 해 각 남성교회에서 계획하고 주관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남성교회 모든 연합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남성교회 8개 남성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우리 공동체 안에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귀한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인들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여 주시옵시고 처음 부름받을 때에 그 순수한 마음,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에 그 순수한 마음이 결코 변질되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이 일에 훈련되고 성숙한 우리 남성교회 회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한 일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귀한 복음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충성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까지 포함하여 사랑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까지 포함하여 그들을 위하여 섬기며 충성하며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남성교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해 각 남성교회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남성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아름다운 남성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와 일꾼과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로 미래를 바꾸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다 함께 행복 모임과 중간 신방과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예정인 전인적 치유 수양을 위하여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노량진 교회를 이 땅의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이 풍성케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하는 자마다 육신이 치유받게 하시고 그의 마음과 영혼이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진 일꾼들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두 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협력하는 우리 부교육자들 직원들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 일꾼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다 함께 행복 모임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오니 모든 구역과 소그룹에서 함께 전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이런 일이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까지 다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여전히 예배하며 전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니 분열되고 깨어지고 지치고 상한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화평이 찾아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강대한 국가로 아름다운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왕 되신 주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 우리 남선교회 임원들과 협의회 임원들이 주님 앞에 구별되어 세워졌사오니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충성하며 또 어려운 지체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베풀고 섬기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한량없는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또한 홀리퍼즈 찬양팀과 그리고 사장 찬양대원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헌신에도 하나님 귀한 것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구별된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소망을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왕되신 주님께 충성함과 더불어 이수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의 삶의 범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